28절 말씀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또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또한 궁금했던 만큼 잘못한 것도 종말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다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12절과 13절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지도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부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했을 거라. 그들 안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줄로 표현하면 지도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야기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를 존경하라, 언제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은 성도들은 성직자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존경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지도자, 주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권면하는 지도자, 우리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존경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 한자로는 길장자에 느글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장로라는 말은, 교회에서 장로라는 말은 가장 연장자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나이 많은 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엘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엘더라는 것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를 가지고 구분할 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올드하다, 젊은 사람은 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올드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엘더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그 말 안에는 올드한, 나이 먹은 사람의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엘드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엘드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냐면 좀 더 이른, 초기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000년대에 있다면 2000년보다 좀 더 이른, 혹은 20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기 2000년, BC와 AD로 나눠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점을 비교했을 때 2000년에서 초기에라는 말이 되면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즉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기원 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인데 우리의 표현을 하면 1년, 2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기준 삼아서 첫째는 1년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2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에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장로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리냐면 먼저 된 자,
좀 더 나보다 먼저 아는 사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를 장로 혹은 지도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는 다 다르지만 신앙의 여주는 다 또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나이가 우리가 훨씬 많은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신앙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확실히 구분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봐도 우리는 그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육신의 나이는 내가 더 많지만 신앙의 나이는 그 사람이 더 많으면, 소위 말하면 그가 예수 믿은 지가 더 오래돼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로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의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 육신의 나이의 기준에 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고 알게 되었고 먼저 아는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거나 나에게 본이 되는 어떤 삶을 먼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존경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마태복음 19장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 보면,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먼저 된 자에 대해서 왜 존경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과 20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 무엇이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강조하시면서 했던 이야기, 그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 재산을 팔고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의 이야기인데, 먼저 온 자들이 소위 말하면 요즘 표현하면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될 쯤에 사람이 옵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9장과 20장에서 뭘 알 수 있느냐? 먼저 된 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장과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19장에서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보다 버리고 따르는 데 더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장의 말씀에서는 처음 일한 자와 나중에 일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처음부터 수고하였으나 같은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나중된 자가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은 무엇이 더 많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씩 뭔가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 처음 아무 오래전에 예수 믿은 사람만 따지고 봐도 그 사람은 정말 내려놓은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 초창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창기 교회에 세우셨던 분들은 진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은,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권사님들 이야기 보면 그들은 들통을 치고 여기서 날랐고 이슬을 맞으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까워 방문하면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공연하고 세운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그들은 밤새도록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아침 되면 일하러 가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았습니까? 그들의 시간을 내려놓고 그들의 물질을 내려놓고 그들의 어떤 때는 자기의 노동력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들은 내려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은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은 거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들이 정말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빼앗긴 것은 아닐까, 괜히 내가 이거 먼저 괜히 믿어가지고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정말 믿음 없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괜히 먼저 믿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믿음 없을 때요 누가 제일 부러웠냐면 이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게 왜 이렇게 마십시오. 그 사람 얼마 좋아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나 예수 믿으랍니다. 이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낙원에 갔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땅을 쳤다니까요. 내 귀인이 예수 믿지 말아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나도 예수 믿으랍니다 하고 죽기 전에 믿었으면 그 전에 내가 힘들게 안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나 이제 예수 믿으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을 때이죠. 믿음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만나가지고 진짜 하나님하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닌 게 진짜 오래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에 불붙듯이 타니까 이 사랑을 내가 인지 않았단 말이야 이러면서 거꾸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없을 때는 내가 딱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쳤다고 빨리 믿어가지고 이 고생한다. 처음 믿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실족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미쳤구나, 내가 교회에 미쳐가지고 이 많은 것을 잊어버렸구나, 뺏겼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기 쉽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았던 그들이 어느 날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실족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내려놓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에서는 지도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실족에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보다 먼저 더 나이는 어리지만 어떤 때는 나이는 어리지만 나보다 더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한 번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먼저 된 자로서 지속적으로 먼저 된 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더 깊은 신앙의 연조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장에 나와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은 수고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데나리온에 비유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일이 끝나기 직전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알바를 뛰어도 시급 아닙니까? 시급 얼마 받습니까? 지금 한 10,000원 됩니까? 10,000원 안 될 겁니다 아직. 그런데 시급을 받더라도 내가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월급 받고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12시간 월급 받고 시급으로 따져보면 6시부터 아침부터 했던 사람은 10만원 넘게 받아야 되고 늦게 온 사람은 10,000원 받고 이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먼저 온 사람에게도 먼저 약속했던 것처럼 하루 시작에 품삯을 주고 제일 늦게 온 사람도 그 늦게 왔지만 그 사람에게도 약속했던 것처럼 하루의 품삯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게 들였는데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것들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먼저 드리고 먼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나중 온 사람과 또 동일하게 비교받으면서 어떤 때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와, 저 사람 일 잘하더라 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줄 때도 먼저 된 사람들은 잊혀진 존재, 어떤 때는 잊혀진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 나도 안 나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의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 존경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을 사는 사람들, 종말의 시대에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고요? 지도자를 존경하라. 이런 앞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은 그들이 수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무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에 따라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는 말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마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나중된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할 일 했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살았던 시대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라고, 그들의 사는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땅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존경해 줘야 합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게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네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빌립이 가서 물어보니까 네가 그 뜻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평생 에디오피아에 살면서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열심히 내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에게는 지도자가 없어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그는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가르쳐주자 그는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된 자들은 그들의 수고는, 그들의 섬김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섬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많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 아이들을 길 밖에 내놓는 유기, 버려버리면 아이들이 꼼짝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만약 우리의 신앙 가운데 먼저 된 자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치 유기당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죽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들에 대해서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지, 그럼 어쩔 수 없어 라고 아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마땅한 말을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경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열심히 막 섬기고 있는데 정말 실족할 만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섬겨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 옷도 빨아주고 그들 학교 가면 돈도 주고 용돈도 줍니다. 왜 줍니까? 내 새끼라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이 아이들이요, 이 부모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갈 때마다 큰소리 치면서 돈 내놔, 옷 왜 안 빨아놨어, 왜 청소 안 해놨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문화 같아질 일입니까?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자기들을 섬기고 있는지, 소위 말하면 이 뼈와 살을 갈아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지 자식들이 이 자식다운 거지.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돈 내놔, 왜 나는 내 친구들은 용돈 10만 원 주는데 나는 이 용돈을 만 원밖에 안 줘요 하고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 그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있는 우리들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사냐면 먼저 된 자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여기는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속이 터집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라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섬겨주는 자가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면 이 어린아이처럼 그들을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존중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김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밥을 해주는 것, 식사를 대접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도 일이 끝나면 청소하자고 모여가지고 청소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면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조용히 와서 이거 가지고 우리 맛있는 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돈을 찔러주시기도 합니다. 수많은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다 다양하게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정말 사는 교회, 정말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진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된 자를 존경하고 또 나중된 자들도 어린아이가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존경해주는,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다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그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섬겨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또한 천국에서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창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먼저 된 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의 섬김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섬겨야겠지라고 배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말을 사는 교회, 종말의 시대의 성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3장부터 15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서로 화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공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오늘 13장 후반부터 저희가 15장을 읽었는데요. 이 일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 이 권계라는 것은 권면하고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지금 나갈 수 없다. 좀 더 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저런 일을 대가지고 수없이 못한다. 마치 미꾸라지 마냥 이리저리 빠져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게으르지 않게 만드는 것만큼 정말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성질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지마! 내가 하고 만다고 내가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정말 시간이 오래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인내를 가져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도 보십시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이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뭘 하자고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건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모든 일을 나쁘게 생각해서 회의주자가 되거나 염세주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면 이렇게 갈 것 같아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주고 그들을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만 답이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래도 나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려고 하는 자들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를 지나다 보면 무너진 담벼락에 이 기대놓는 이 기둥을 보셨습니까? 무너진 담벼락을 지탱해주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을 지탱하고 한 사람이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지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지탱해주다가, 아내가 남편을 지탱해주다가 힘들어합니다. 어떤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기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했던 부부들도 그만 살란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가는 이 일들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런 사람들과 화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살면서 가끔은 저도 제가 목사지만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린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면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 참 나도 버리고 딴 데로 끌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은 더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내가 선을 해가지고 그를 열심히 했는데 그가 내 뒤통수를 쳤습니다.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전라도 말로 얼마나 예간장이 납니까? 이 속에 천불이 났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시대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직장인들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 행동 요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직장 동료를 도와주는데 그가 바쁠 때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바쁠 때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한가한 그 사람은 내가 왜 너를 도와주냐라고 퇴근해 버리더라.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도와주지 마십시오. 그 두 번째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돕지 않겠다라고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슬기로운 직장 생활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돕지 않는 자는 돕지 말라 라는 말로 그들이 되어 있습니다. give and take인데 내가 주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뭘 다 주지 않으면, 내가 주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뭘 주지 않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관계는 빨리 끊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와 정반대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즉 두 사람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대하든 여러 사람의 이야기는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종말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답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 성도다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4절과 15절을 넘어가면서 한 가지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에다가 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그냥 꾹 참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처음 나왔던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 사람이 게으를 피울 때마다 내가 그 일을 해주고 이렇게 꾹 참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권계하는 겁니다. 그들을 세우는 거죠. 게으름에서 나와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약할 때마다 다독여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말은 뭡니까?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없을 때마다 도움을 주어서 붙들어라 이게 아니라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힘 있는 자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대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들이 나에게 해를 가해도 참아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으로 나를 대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라 라는 말이 됩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화목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화목은요, 나에게 해를 가는 사람에게 꼭 참아주는 것, 이게 화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게으른 사람을 내가 품고 살면서 내가 대신 부지런을 내주는 것, 이것도 화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능력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붙들고 살겠다, 이것도 화목이 아닙니다. 진짜 화목은 뭐라고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장점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화목입니다. 성경은 그 화목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렇게 그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워주는 것을 해야 되면서 무관심하게 기다려주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내가 또 참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용서하는 말과는 분명히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시시비비 따지라 그런 말도 절대 아니지만 서로 관계 안에서 용서해주라, 그냥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가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라 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화목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자녀를 기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보았을 때마다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애들이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생선을 좋아하면 생선 잡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화목하라라는 말도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의 장점으로 그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것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두 사람의 문제든 여러 사람의 문제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가운데 서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화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목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계속해서 종말을 사는 성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도자를 존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 된 자를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된 자를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섬겨준 것을 마땅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성명을 볼 때마다 나 또한 이렇게 섬겨야겠구나라고 섬김을 배워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세워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화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목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종말의 성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한 주간 실행해 보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도자를 존경할까 마음도 표현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할까 그 사람을 세울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자들을 세워나가는 화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말의 시대의 성도로서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다움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삶 가운데서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된 자로서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된 자로서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나머지는 서로 화목하라는 말처럼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워서 성도답게 만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